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보나 앞에 화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4년째 됐죠. 정말 많은 은혜를 사모를 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또 교회에서 꾸준하게 올해는 또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분의 그 간증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오셨는데 각자 다 받는 은혜가 다르죠. 당연히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은혜 받는 그 내용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1일 다니엘 기도의 은혜 또 우리에게 정말 주는 교훈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해보자 또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항상 끝나면 이제 이런 한 시간을 가져요. 제가 어떻게 이 20분의 그 귀중한 말씀, 간증, 하나님의 체험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큰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20분의 간증을 크게 해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제가 첫 번째 큰 주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의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잡자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삶이 예배라는 참 우리가 핵심이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세 가지로 제가 크게 한번 정리를 했고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제가 로마서 이 말씀도 많이 나왔었죠. 그분들이 뭐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합력하여 항상 선을 이루신다 거의 그랬는데 먼저 해설을 드릴게요. 이거 언제 한번 그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주보를 그래도 그대로 보셔도 돼요. 이와 같이 26절에 이렇게 됐죠. 이와 같이. 그러면 그 앞에 모든 본문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 기술하는 건데 그 앞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이 뭔가 그것에 연관돼서 지금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하시는 일 사역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걸로 믿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육체를 가지고는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100%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성령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고 이런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참 많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셨을 때 나는 간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간다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보내신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실제는 도우러 온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 그는 즉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믿는 자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졌어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학고방 같아도 창고 같아도 거기에 예배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인 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도우셔야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은 무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바로 더 설명을 해줘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즉 무능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설명을 딱 해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대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야,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지정의를 가지신. 그러니까 그분도 탄식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속에 계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면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 그 길 아니야. 말할 수 없는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야. 망하는 길이야. 실패하는 길이야. 싫어하는 길이야 내가.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 여러분 표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 안에 계신 분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도 하시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요? 마땅히 빌 바를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바를 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뭘 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겠죠. 오직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즉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를 됐죠. 하나님은 이 길 원하시는데 이 뜻이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가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중재하신다는 거죠. 탄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지금 꼴이죠. 너무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놓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느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왜 아실까요? 한 분이시니까. 똑같은 뜻, 똑같은 사랑, 똑같은 영원하신 분, 능력의 분, 창조도 같이 하신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100% 상통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면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안에서 한없이 하나님께 중재하고 탄원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우리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 뜻이에요, 이게. 잘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요.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의식을 안 하면. 성령을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어떻게 뭘 나에게 요구하시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이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 길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면서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대신 탄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때문에 28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이죠.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자분들, 그 다음에 지금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뜻대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곤란, 환난, 또 고난 같은 거, 이것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기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사고나 모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뜻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요 본문은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와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는 것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이에요. 떠났으면 내가 떠났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이후에 내가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는 절대 떠난 법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간증자가 들고 나왔죠.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죠. 우리는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녀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자들, 영원토록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자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정말 누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아니 나 같은 자를요? 나는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 뭐 별면 찾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라고. 그리고 또 이 말씀 기억나시는가요?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좀 모자라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떨어지고 열등감이 있는 너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자구나.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이죠.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자야. 그분이 너는 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예를 참 잘 들어주셨죠.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바울을 예로 들었죠. 사울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들이려고 죽이려고 즉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할세 잡아다가 다 없이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위쪽 나라 시리아죠.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고 들리니까 잡으러 가잖아요. 일행과 함께. 그런데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빛만 보고 소리는 못 듣는데 사울이 소리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이미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는 없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이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실제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내 믿는 내 자녀,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을. 왜? 그분 거니까. 그분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 그러죠?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교회는 맞아요. 동일한 의미들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의 공동체. 나를 믿고 내고 내 자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정말 내 백성들이다. 내 몸이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고 이 교회는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실족시키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정말 할 자는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공동체 모든 것들을 그러는 삶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예를 아시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양과 염소로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양은 이제 좋은 쪽이고 염소는 안 좋은 쪽인데 좋은 쪽에다 대고 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죠.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여주었고, 감옥에 갇힐 때 찾아와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찾아와 주었고. 그러니까 듣는 모든 자들이 눈이 동그래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한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동일하게 보잖아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나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옥에 갇혔고 그랬습니까? 뭐 그런 적 본 적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와 같이 살고 있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쪽은 상, 이쪽은 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동일하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내 것이다. 동일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란 걸 여러분 오늘 꼭 첫 번째로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항상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이게 여러분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정말 많이 애우고 계실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은 내가 배도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모른다고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 성령에 정말 간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가 항상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계속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자면 탄식하면서 아우성치고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닫으면 그렇구나. 그 깨닫는 거, 깨닫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연결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자들이 고백한 내용에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은 늘 그럽니까 옳습니까? 늘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면 나중에 깨닫냐면 그러니까 다 망하고 나서 깨닫고 다 아프고 나서 깨닫고 다 어떻게 해서 깨닫고 막 잘 됐을 때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신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나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거기서 충돌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듯이 갈라디아서 5장처럼 6장처럼. 그 다음에 또 고백이 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 주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뭘 누리고 어쩌고 해도요. 나중에 보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리고 권세를 취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다 헛것입니다. 무엇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그것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상급책에 다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내 형통대로 사는 것, 그 지금은 그거 별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다 벗어나 버린 거, 하나님의 뜻에서 다 밖에 흘러 넘쳐 나가버린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는 거죠. 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밖에는 없어요. 청년들 또 학생들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이 젊었을 때 만나게 해주면 그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거의 여러분 감정의 주제는 다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주인,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이게 다 안 되더라는 거죠. 별것 없더라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인.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 흥망성쇠의 주권이 그분 손 안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것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왜 잘되기를 원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형통 그러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형통을 요셉 삶을 통해서 뭐라고 형통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감옥 가게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야 두 관원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형한테 팔려가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망한 거죠. 실패죠. 따돌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셨고 섭리 가운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 위한 훈련, 연단 이렇게 나중에 해석이 되니까 와 하나님이 오르셨다. 나중에 요셉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당신들을 통해서 도구로 쓴 거죠. 나를 미리 당신을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런 고백처럼 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누가 항상 옳다고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주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시선을 성령께 하나님께 말씀에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맞추면 은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말씀 기억나죠? 그렇게 힘들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대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평범하게 산 것도 복 중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아프고 사는 것도 정말 제일 감사할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픈 자도 많고 힘들게 산 자도 많고 폭력에 이렇게 시달리는 자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더니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보니까 와 이런 환경을 이길 힘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바꾸어지는 전환점이 돼서 다 간증자가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나만큼 정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돕는 자로 쓰임받고 힘을 주는 자로 쓰임받고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뭔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이고 세상 사람은 믿어지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만 부르심 받은 자만 내 교만이 깨달아진 것이 너무 기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 잘난 줄 알죠. 나는 정상적이고 정도를 걷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런 줄 아는데 성경의 말씀에 밝은 그 빛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와 내가 교만한 자구나 깨닫는 게 기적이고 또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렇게 다 망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네. 그게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삶, 예배자란 게 뭘까? 저의 목회의 목적도 목표도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혀 있나니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도 9시에 그 말씀 나갔죠. 박혀 있나니, 그런즉, 그러면 십자가에 박혀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죽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하, 내 삶에서 예수가 살기만, 성령께서 일하시게 만들면 그게 내가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생명사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증자가 있었죠.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에도, 정말 그 비참한, 정말 죽고 싶을 정도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드리는 그 사람. 세상은 이해 못해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지금 그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사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거기에 여러분 북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다 불빛을 가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수하고. 진정한 예배자들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너희들은 예배자다. 화려한 것은 없어도, 우렁찬 찬양과 이런 것들은 없어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나를 공경해주고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죠. 그 중에 또 이게 있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자체가 예배.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은 진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적인 하나님 공동체, 교회로서의 예배고,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 그 원수 같은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난을 주는 자에게, 그 악을 나에게 끼친 자에게 나는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든지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선으로 그것을 대하고 갚아지는 거죠. 와, 하나님이 너는 꼭 내 스타일이다. 나 닮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저주받을 자요 지옥 갈 자요 멸망할 자인데, 너 같은 그 상태를 내가 살리려고 나도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도 나와 같은 삶을, 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참 많은 간증이 있었죠.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자. 참 그런 걸 듣고 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그래서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 오늘 9시 메시지도 그죠. 내 신앙이 좀 이상하거든, 침체되거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집처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나를 살린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고 멸망 가는 건데,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셔서 내 것이다 너는. 그리고 너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이끌어 줄게. 나 중심으로 좀 살아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우리는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뽑자면 감사 기도의 능력이죠. 감사 기도의 능력. 나는 진정한 예배자, 정말 힘들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곤란과 환난의 중에도
감사하는 기도, 이 능력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나눴습니다. 은혜 받는 그릇이에요. 은혜 받는 그릇. 야,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는지. 저자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온 아이가 한 걸음 걷는 것이 그렇게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뛰고 다니고 그러는데도 그걸 가지고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데, 당연한 걸 알았는데, 야,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그분이 감동하시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도 드리셨는데 어디에 쓸까 궁리하다가 북한 선교, 지금도 아마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사실은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돕지는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오래 드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정말 힘든 분이 있는가 주위에 살폈는데 그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 세 가지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아도 정말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독 올해 못했으면 내년부터라도 꼭 하시고, 큐티도 정말 꼭 해주시고,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는데, 우리가 5일 전이 11월 24일 날 여러분 큐티 그거 읽고 마칠게요.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하는 그 글이었죠. 건설회사 전무이신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시니까 지금 잘 믿고 계신 분이죠. 건설회사 전무님. 청년 시절 교회에는 다녔지만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12명의 동기 중에 그 회사에 대기업체 다닐 때 자신만 진급해서 탈락했잖아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12명 중에 자신만 탈락한 거예요. 퇴근길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 혼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죠. 네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느냐? 네 마음속에는 승진과 출세만 가득했지. 언제 네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했느냐? 야, 여러분. 저는 이거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내 뜻대로,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대로 네가 거기에 집중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냐 이 말이. 그래놓고 그는 너무나 놀라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봉사하고 헌금했다는 것이지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한 게 아니죠. 그분이 내 삶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주님께서 다 끝낸 것이고 나는 내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알았던 거죠.
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안 되면 삐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전혀 기억을 못 해버린 거죠.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은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출세나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뒤 장로님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가족 동료들과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진짜 잘 믿으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24년이 지난 후 장로님은 선후배를 총망라에 가장 빨리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출세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외형적으로도 잘 자기 만드셔서 또 이 간증문이 비슷하네요. 진짜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기 와서 정말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만큼은 꼭 교회 와서가 아니라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화면만 보지 말고 진정으로 공동체와 함께 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올려드리고 모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내년을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정말 이 받은 바 은혜 또 정권사님이 잘 정리한 게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달라 하십시오. 카피해서 그러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죠. 유튜브에서요.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 2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능한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뿐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 의지할 법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 간증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위태할 때
생명이 있을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 무슨 일을 당해 예수지 예수지